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는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몸을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근데 부활체의 특징 중에 조금 변형이 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3년 6개월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변화된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봤다고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못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발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벽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문을 열거나 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또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될 몸이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뭐 부활했는데 다리가 없다면은 힘들잖아요. 아마 다리가 생길 거고 좀 이렇게 얼굴이 되게 화상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변형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넓지 않고 또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면서 뭐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서론에 우리가 볼 것이 예수님은 뭐 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솔직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놔두면 내가 부활할 거다. 끝까지 속이고 가는 그런 악한 놈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물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언제 부활하시느냐? 죽는다고 바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야만 부활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이 공중에 오게 되면 그때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육신을 입는 부활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죽는다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동시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니, 뭐 부활을 봐야 증인이지. 여러분이 눈으로는 주님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여러분 눈으로 세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사랑이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글을 실었는데 칼럼에다가 글을 실었는데 제가 3명의 인물을 냈어요. 첫 번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오정미 사모님이라는 분, 그리고 누구냐면 그 두 분을 지켜봤던 장기려라고 하는 박사님. 여러분, 장기려라고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의사, 그 일제시대 때 의과 공부를 해서 저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됐던 아주 똑똑한 엘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심우하셨던 산정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으로 순교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또 그분 사모님, 그 지금 부인이신 사모님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역시도 부활에 대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됐죠. 저도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 쉽죠. 그렇죠? 솔직히 보십시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설마,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나는 죽는다, 나는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설마.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니까 우리 흰옷 입고 예수님 맞으러 가자 이렇게 갔겠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시체에게 바르는 향품을. 왜? 돌아가셨으니까, 죽을 자기들 앞에서 봤으니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가 없었어요? 시체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비어있더라고요. 놀랬겠죠. 다 도망가고 예수님도 안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 싶은데 뭐라 그러죠? 누가 예수님 시체를 옮겨놨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산 지킨 줄 알고 시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옮겨놨어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왜? 그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뭐죠? 설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어요. 요한이 뛰어오는데 베드로가 좀 더 빨랐는가 봐요. 팍 뛰어와서 무덤을 딱 봤어. 없어. 요한도 확인해서 없어.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 갔지? 시체 어디 갔지? 누가 치웠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 하니까 긴가민가? 오히려 불신앙이 있겠죠.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막 그 10명이죠. 도마 빼면 몇 명이라고요? 10명. 왜 10명이죠? 누가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고, 11명 중에 도마가 없으니까 10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고 이제, 도마가 왔어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했더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당연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에이, 환상이겠지. 천사겠지. 너희들 착각했겠지. 내가 진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8일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서 이렇게 신기한 거 몰라요? 되게 구체적이죠. 다른 여러분 이거 보시다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그냥 뭉뚱그리로 이렇게 툭 던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8회를 지나가지고 또 나타나셨어요. 이게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6절이고 27절에 도마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가 고자질했을까요?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는데 이 도마 이건 안 믿는데 꼭 손가락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고자질했겠어? 고자질 아무도 못했죠. 왜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넣어보죠.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뭐 내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더 심각해요. 차라리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 부활했나?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리 잘 믿지? 그 사람은 뭐요? 믿고 싶은 거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든 말았든 솔직한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난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집니까? 막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은 거예요. 나은 거. 자, 여러분 두 번째요. 사실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과연 몇 명 될까요? 제가 물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냐면 예, 부활 믿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부활하고 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부활했다 그러고 난 내 인생 살아가. 그분은 부활하셨고 나는 뭐요? 여전히 내 문제에 걸려 넘어져.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뭡니까? 제가요 어느 날 서신서를 보는 데 있잖아요. 야, 바울이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 부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게 내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요 다시 저 은혜를 받는 중에 그래, 나도 저게 소망이다. 내가 고생해서 목사로서 몇백 명, 몇천 명 만드는 게 나한테 뭔 대수냐? 내가 뭔가 잘했다고 이름 내는 거 뭔 대수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게 정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도 안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관계 있고 내가 그 부활할 거다라고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다. 전 그 다음 내고 나서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돈 떠나갑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자존심이 안 무너집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아니 고백하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묵상이라는 거를 저는 묵상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묵상의 의미는 뭐냐면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묵상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뭐가 묵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 화가 나. 올라와. 으이씨 화난다. 이러는 순간에 이 화난다라고 하는 게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내 귀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 몸은 뭐요? 또 화가 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막 올라오는데 괜찮아. 이러면요. 이 괜찮다라고 선포한 이 말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귀로 들어가요. 그리고 서서히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중에 광고를 하나 더 할 건데 못했는데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름도 불려지는 대로 달라져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다윗으로. 그래서 김다윗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불려지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계속 불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을 떠놓고 미워한다, 미워한다 계속 부르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계속 불러도요. 물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것처럼요, 내가 선포하는 게 내한테 선포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그냥 그 이야기만 했지,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게 제가 자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포할 게 앞으로 한 5개 남았습니다. 6개 남았나? 뭐 해봅시다, 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러분 선포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요, 그냥 하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름 바꿨잖아요. 제 이름이 원래 하태성이잖아요. 하씨 가문을 크게 이루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역시 하태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제 이름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자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당신은 하나님하고 같은 성신에 이래요. 그런데 같은 성신이다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 여시하고 하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름이 같죠. 이렇게 같은 성씨를 쓰고 있죠. 이렇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 이름을 바꿨어요. 크게 이루는데 내 인생을 크게 이루는 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자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도 갱신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복됩니다. 우리 이것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복됩니다. 시작. 왜? 보지 않고 믿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뭐요? 보지 않고 믿어요. 오늘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보는데, 저는 사실은 부활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다 고린도전서 15장 설교를 다. 이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3, 19절인데요. 제가 여기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부활의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부활이 없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왜? 차라리 어디 가느냐? 놀러 가세요. 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란 거예요, 우리.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망한 거예요. 자,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다. 이거 보는데 맞다 싶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헌금 왜 합니까?
차라리 그 헌금 가지고 내가 내 양복을 사 입든지 내가 필요한 걸 사든지 하지 뭐 하려고 그 돈 냅니까? 11조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인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 내가 만약에 200을 버는 것도 200도 지금 작은데 거기서 20만 원을 뗀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걸 내가 내요. 저도 낸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럼 부활하고 헌금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부활하고 헌금하고 관계는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실은 저는 늘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목사는 어디 가서 대접받기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대접도 못 받잖아요. 우리 특히 장로님들은 복 많이 받으시길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절부터 이제 58절인데요.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음도 한 사람 때문인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거든요.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22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 얻어요. 49절부터 50절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 기대 안 되십니까? 요새 제가요, 이렇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오른쪽 눈에 안압약을 계속 넣다 보니까, 여기, 이게, 이 피부가 약해졌는가 봐요. 이게 막 너무 간지러워. 자다가도 막 비벼가지고, 이 밑에 막 헐기 나거든요. 그래서, 약이 늘어난다는 게, 혈압약 먹다 보면 몸 나빠지면 또 무슨 약 먹고 또 몸 나빠지면 또 무슨 약 먹고 나중엔 약이 이만큼 된다. 그래서 제가 약을 더 늘리지는 말자. 자꾸 이렇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몸이 사실은 나쁩니까? 이래 나쁘고 저래 나쁘고 이 썩어져 버릴 육체, 나이 들어가는 육체, 뭔가 침침해지고 띵하기도 하고 뒷골 땡기는 이 육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100년 넘게 가겠습니까? 가본들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소망이,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5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58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전 믿거든요. 저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신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지금 저하고 만남을 안 가지려고 탁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분한테 내가 인정하는 주의 종을 네가 왜 마음대로 판단하냐. 다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깨갱 딱 내려가지고 탁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인정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다시 여기 지금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도마가 그러잖아요.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주인 될 때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한마음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되게 뜨겁게 증인들이 많이 섰어요. 2015년, 6년도에 5년도 되겠다. 저 C채널하고 CTS 이런데 간증자가 몇백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만. 근데 이 목사님이 뭘 했냐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차렸어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부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넌 부활의 주를 믿냐?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냐? 다 이러더래요. 이분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그걸 증가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놀리든 말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삶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무속인이 돌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속에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럼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부활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사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고백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도마라는 이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이 도마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인도로 갔어요. 인도. 인도에 도마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더 확대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도마에서 복음을 받은 여자가 허왕호 공주다. 허왕호 공주가 한국으로 걸러와서 가야에서 뭘 했다? 기독교를 전파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야의 종교가 불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석굴암에서 십자가상도 나왔어요. 그거는 저 중국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미 복음이라는 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흔적들이 꽤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거는 인도에 누가 갔단 말이죠? 도마가 갔다는 거예요. 도마가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바꾸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가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친구와 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내 가족들의 인생도 바꾸고 내 친척, 내 지인과 친구들의 인생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시작.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부터 세상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요, 좋은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저런 차 타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이상의 차를 안 타고 싶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의 걸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는요, 세상 것이 좋은 걸 알거든요. 여러분, 옷도요, 좋은 옷 입으면요, 이게 옷이 좋아요. 여러분, 물건도 좋은 걸 쓰면요, 물건이 좋아요. 여러분, 좋은 데 있으면 사람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젖어가니까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걸 놓쳐가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거 놓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좁은 길이라고 생각되고 힘든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할 것이고 썩어 없으실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겁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이거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너 뭐 했냐 그럴 때 목사님 주님 제가 좀 헛짓도 했지만 막 열심히 딴짓도 좀 딴짓이라는 게 막 누구 도와준다고 막 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솔직히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 다 제 고마움을 아느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 가서 저렇게 방송 장비도 달아줍니다. 저는 지금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로서 남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합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돕는다면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앞에 딱 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작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뭡니까? 믿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믿는 주님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